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 방편을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산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을 사회생활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생활입니다. 개인 생활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만 해요. 실제로 잘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모본을 보이셨다.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본을 보이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이 그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서 먼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수 있다. 같은 마음, 갑옷.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이죠, 무장.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무장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모본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도 무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미 죄를 그쳤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당신이 직접 짊어지고 그 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값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받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보고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값을 다 치룬 다음에 이제 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천년에 그걸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죄값을 다 치러놓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를 어찌 보면 청산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후로는 그렇게 하신, 우리 죄를 그쳐주신 이유는, 그 죄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죄 문제 해결하느라고 평생을 살아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죽었다 깨라도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죄에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함몰돼 가지고 평생 세월 낭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를 향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어떤 면에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 지금 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거는 과거에 너희 옛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박았다. 못 박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지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새로 살아난 자가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갈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땅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갔느냐? 생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헤맨 거예요. 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여기서 헤맨 거예요. 헤맸는데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기를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올라가야 이게 여기서부터까지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이루지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사망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은 태어난 죽음에서부터 태어났고요. 죽음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그냥 산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죽음 속에서 헤맸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기준으로 말한다면, 영적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영에 도달도 못했던 거예요.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서부터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으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그냥 사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고, 뭐 죽었다고 해도 그냥 같은 얘기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이게 이제 거듭난 영이에요. 이 거듭난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너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오를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진짜 구원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선이 여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구원의 기준선이라고 합시다. 기준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독교인들은 이 아래에서의 삶이야. 이게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냥 피조물들, 일반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인.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자연이라는 단어조차도 나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쓴 말인데 어쨌든 이걸 자연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자연인은 자연으로 다 돌아가요. 그렇죠? 자연으로 다 돌아가요. 이번에 저 유명한 스님, 저 설악산의 신흥사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매스컴을 좀 탔죠. 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아주 멋진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은 정멸을 향하여인가요? 정멸을 향하여, 그걸 이제 썼는데 그 시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정멸을 위하여네요. 정멸을 위하여인데,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은 숲에서 사는 새 먹이로 가야겠다. 무슨 말이죠? 자기는 그냥 한 마리 벌레라는 거죠. 한 마리 벌레인데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어차피 다음 세상은 뭘로? 벌레로.
원래 불교의 최종 목표는 뭐죠?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이 아니에요. 환생도 아니에요. 불교의 최종 목표는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예.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멸로 가려면은 이 억만겁의 이 세월을 몇 번을 환생을 해야 돼요. 환생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착하게 살면은 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조금 못되게 살면은 소나 짐승으로 태어나고, 더 못되게 살면 저 벌레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다른 걸로 환생하다가 몇 번 환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정멸로 들어가요. 그 정멸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불교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불교의 목표는 그냥 험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의 목표예요. 그들의 목표예요. 그게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무에서 들어왔고 무로 가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 또 와야 돼. 그게 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환생은 벌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벌 받는 과정이 환생이에요. 우리는 뭐 환생하니까 다시 사니까 좋겠다 그러지, 다시 사는 게 고통이에요. 이 죄악,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생은 좀 인간으로 태어나면 또 죄 지으니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짐승은 죄 안 지어요. 별로 안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식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죄 안 짓는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정멸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장 고상한 그 가르침이고 그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머물다가 여기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요. 영을 살려요. 영을 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의 옛사람, 그러니까 육으로 살던 그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자유의지로 저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주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의 몸은 이제 그 새로운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설령 이제 갓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를 영이 갓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갓 태어났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만, 영혼은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구원에 이른 거는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차츰차츰,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거룩의 이 땅의 것의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막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 거룩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고서 막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런 거룩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 도달하는 그 거룩까지 이르게 하려면은 우리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인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 자라가게 하고,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 자라가게 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게.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만큼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는 절정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단계예요. 단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어느 만큼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함부로 이걸 판단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요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만큼의 내용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요만큼을 가진 사람은 이만큼 인정하신 거고,
다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너 왜 이만큼 잘하게 했는데 왜 넌 요만큼밖에 못하냐 하고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선이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요. 출발하니까 어느 만큼 잘하든 간에 우리는 계속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최종 구원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다만 가는 과정이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나의 육체를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들이 뭐예요? 그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그 길목에 자꾸만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우리가 육체가 지금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자꾸만 괴롭히는 거죠.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와라 하고서 사단이 자꾸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어찌 보면 두 몸이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거듭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는 자도 있고 또 육체가 있어가지고 육체가 지금 사단에게 인질로 잡혀가지고 계속 못 가게 하는 회방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은 점점 우리의 육체는 줄어들겠죠. 육체 소욕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요 오히려 이 육체가 거슬리는 것들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 걸치고 있으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하면 잘할수록 육체의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거룩이 더 좋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더 신나고 더 행복하고 이렇게 될 텐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영은 어리고 육은 강하게 지금 지배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저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받아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것들은 모든 이 자연인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능 같은 거예요. 본성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지만은 그걸 인위적으로 막 빼보려고 거기서 피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교에서 도를 닦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줄어들까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벗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고 왜 이리 가느냐라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안 가고 왜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느냐. 그걸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을 한대요. 이 비방하는 게 뭐죠? 이게 해방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뭘로 느껴지냐면 이게 고통으로 느껴져요.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게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증명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거다. 죽은 자들이란 말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유다서 같은 데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또는 그 잡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아까 그 스님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는 이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겠다고요? 한 마리 벌레로 태어나서 새 먹이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자체예요. 아니 뭐 그 사람을 내가 진리를 왜곡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말 자체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 한 마리 그러니까 잡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러니까 짐승이나 인간이나 이 불교계에서는 똑같이 여겨요. 그리고 원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놓은 자들, 하나님을 빼놓은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값어치를 계산할 때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했어요. 사람 값어치 계산할 때 거기에 기름이 얼마 나오고 단백질이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뭐 그 정도의 값어치라면은 사실은 소만큼도 안 돼요. 소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한 마리 값이 죄송합니다. 인간 한 명의 값이 소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 뭐 별 건가요? 다 다 서로 대적들에게 잡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지요. 우리는 잡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 인간이 다 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런 일반 동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있고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없고요. 모든 것은 다 인간이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정말 만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니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더 우월한 부분이 없다니까요. 뭐 IQ가 조금 높으니까 더 위대한가요? IQ가 사실 우리보다 더 높은 그 존재도 있어요. 그 존재가 뭡니까? 천사죠. 천사는 우리보다 IQ 더 높아요. 천사는 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집행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랬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먹거리로 잡혀 먹히고 서로 잡혀 먹히는 거잖아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잘 본다 그랬잖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잡아먹기예요. 서로 잡아먹기 하는 거.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이유는 그거 하나잖아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켜가면서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국가 간에도 그래요. 국가 간에도 서로 간에 막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지 진짜 위하는 존재들은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원래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에고이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한 존재지 남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형제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이미 다르다. 그런 죄악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으나 그랬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끝끝내 여기 있으면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지요. 영원한 심판으로.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아니면은 막 또 뭐 교회 가서 막 시끄럽게 막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기도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심판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이 죽는 날이 곧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특정한 어느 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 전체 만유를 다 심판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우리 각각의 삶이 끝나는 날이 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죠? 다들 멀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서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무슨 기도요? 뭐 하려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결국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의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계속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자,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지 지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되죠? 길을 뒤죽박죽으로 헷갈리죠. 나는 이게 옳은 줄로 알고 가지만은 막상 가보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략 계산해가지고 가면은요, 꼭 실수해요. 예. 어떨 때는 아마 저쪽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가보면 엉뚱한 게 나타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도를 안 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뭐든지 다 좋은 일인데,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걸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마태복음 7장인가요? 6장인가요? 6장에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제 물론 그 뒤에 가면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는가를 또 설명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인데 여기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정확히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을 해가면서 막 기도는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막 두들기듯이 해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뜻을 찾고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서 뭐 어떻게 막 우리 보통 기도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 제가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기도에 대한 막 그걸 열심을 얘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했어요. 뭐 시원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긴 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의문이 좀 들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찾고 살피고 그걸 위해서 구하고 이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딴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산 속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구해요. 이 속에서 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까 그 오연 스님 얘기했지만 오연 스님은 그래요. 오연 스님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교회도 진리 얘기하고 절가에도 진리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진리 얘기하는데 그런 데 가서 무슨 진리를 찾냐. 이 노망난 나한테 와서 진리 얘기하지 말고 진리는 저 바닷가에 있고 저 숲풀 속에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파도 소리 들어라. 그게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른 들으면 굉장히 이게 선문답이거든요. 얼른 들으면 굉장히 뭔가 아주 고상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자연 속에 진리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고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부처가 무슨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 진리 아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깊이 고뇌하다 하면서 그냥 터득한 것 뿐이고 자연 속에 다 있다. 자연 속에. 그 사람은 자연론자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론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다 자연에서 왔고 자연이 다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자연에게로 다 돌아간다. 자연에게서부터 와서 자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자연에게서 답을 들어라. 그게 진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맞나요? 저 해변가에 가서 파도 소리 들으면 진리가 탁 터득이 되나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터득했다고 또 설파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그런 식의 진리는 여기 아래에서의 진리예요. 이 땅에서의 진리는 그렇게 찾을 수도 있을지 몰라. 왜? 어차피 이 땅의 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진리는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완성해 놓으신 다 이루신 그야말로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기도한 후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 지금까지 우리가 3장부터 했나요? 3장부터 지금 4장, 그 이전지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산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에 사회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죠. 가정생활, 그 다음에 개인생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2단계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회생활 얘기했잖아요. 사회생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이 사회지요. 이 세상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그때 이제 왕을 얘기했어요. 왕, 또 권세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 것인가, 이제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했던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과 나의 관계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 이 관계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나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왕에게 순복하는 거, 권세자에게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을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경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경외가 나오고요. 이 경외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이 이 권세자를 세웠다는 걸 인정할 때, 그게 이제 주권 아닙니까? 주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왕에게도 순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원리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사실 그래서 권세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행포를 부려요. 자기가 세상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자기가 제일 센 존재인 줄 알면 절대로 사람을 우습게 알지요. 그래서 마구 대하겠지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권세자들한테 권면할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종의 자세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했고, 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경외함으로 순복해라. 그래서 순복이죠. 그렇게 물론 권세자는 명령하겠지만, 그래서 그 명령하는 거를 순복할 때에 이런 자세에서 해라,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가정에서는 똑같은 이치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짝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 때문에 남편한테 순복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왜 여자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자기 정욕대로 하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어찌 보면 도구로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지금은 이제 개인 얘기하는 건데, 개인은 하나님과 나지요. 하나님과 나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나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는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고, 이 심판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와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있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세상은 나를 위한 또는 나의 어떤 장으로서, 나의 삶이 펼쳐져가는 그 장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펼쳐놓으셨는데, 이 가운데서 나 자신을 구별시키는 일,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빼낸 자처럼, 마치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대할 때 제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여행자와 같은 것이고, 저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 지금 던져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인식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을 그럼 무시할 거냐?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질 것이냐?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행이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의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잡한가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자다. 심판자인데, 세상도 심판하고 나도 심판해요. 그런데 나와 세상 가운데서는 서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세상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넌 이상하게 왜 달리 사냐? 그러면서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지금 심판 이야기하고요, 심판 얘기하고 고난 이야기예요. 고난 이야기하고, 고난은 그래서 이래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또 봉사하라, 그 얘기예요. 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대접하고, 나에게 도움을 안 주는 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게 그들의 뜻이 아니라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심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그걸 나눠주는 자예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나눠주죠. 나눠주는 역할, 창고에서 내어다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사란 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받은 자는 당연히 뭘 해요?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누는 일이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뭐처럼 하라? 청지기처럼 하라. 청지기 같이 하라 라고 했는데, 청지기는 내 거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의 것 가지고 나눠준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이 해준 거죠. 주인이 해줬으니까 칭찬은 주인한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 대접받고 그 사람한테 영광 받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영광 취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더 높아지면은 부끄러워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할 것이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청지기에 하는 자세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말은 이 모든 역사의 그 동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지난번에도 노아 홍수 때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시대 때 그들을 구원한 것도 그리스도가 하셨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였다고 해도요, 나는 손발로 쓰인 거예요. 손발로. 아니면 연필로 쓰인 거예요. 연필로 쓰였는데, 연필로 글자를 썼으면은, 야, 연필 너 대단하다, 너 글자 참 잘 썼구나, 이렇게 칭찬하나요? 아니면은 그 연필을 들고 쓰신 그분이 칭찬받나요? 그 주인이, 야, 정말 명필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 복음의 주체가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셨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작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정교하고 또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쓰임받는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참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